요한복음 1장.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만드시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빛을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어둠 속에서 비추는 빛이시며 어둠이 결코 그 빛을 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보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다만 그 빛을 증거하러 왔을 따름이었다. 그가 온 후에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에 대하여 군중들에게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고 외치며 증거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입었으며 한없는 복을 받았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용서를 주셨다. 사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외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지를 물었다. 요한은 완강하게 부정하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하고 그들이 묻자 역시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다시 그럼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로군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말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하고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놓아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도 요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도 아니라면 무슨 권리로 세례를 주고 있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단지 물로만 세례를 주고 있소. 그러나 이 속에는 당신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오. 그분은 곧 당신들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종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마을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외쳤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은 또 증거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가서 어떤 사람에게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알라. 나는 그 일이 이분에게서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선생님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고 되묻자 예수께서는 와서 보라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함께 가서 오후 4시부터 밤까지 예수와 같이 있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시몬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다음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려던 참에 빌립을 만나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세다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한 바로 그분을 만났소. 그분의 이름은 예수인데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오. 나사렛이라고요? 거기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소? 나다나엘이 소리쳤다. 그러자 빌립이 직접 만나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참 이스라엘 자손이 오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이미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해서 나를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틀 후 갈릴리 가나 동네에 결혼잔치가 있었다. 그 잔치집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와 계셨다. 그런데 잔치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예수께 의논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은 하는 수 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게 라고 일렀다. 거기에는 마침 물이 너덧말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이 항아리는 유대 사람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그 말씀대로 물을 다 채우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물을 맛보았을 때에는 이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몰랐으므로 신랑을 불러 말하였다. 이거 아주 훌륭합니다. 최고의 맛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실컷 마시고 취한 뒤에는 값싼 것을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마지막을 위해서 최고급 품을 준비해 두었군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이 이적은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첫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신 것이었다. 제자들은 참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 결혼 잔치가 끝난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물으셨다.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키는 유월절 축제가 되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성전 뜰에 이르러 희생 제물에 쓸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그 뒤에 환전상들이 늘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몰아내고 환전상들의 돈을 땅바닥에 쏟아버리며 그들의 탁자들을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무슨 권한으로 그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받았다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이곳에 세우겠다. 뭐라고요? 그들이 소리쳤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이것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들을 깨달았으며 또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 6월절 축제 동안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야말로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신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누가 예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어느 날 밤이 이슥할 무렵 바리새파에 속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께 회견을 청해왔다. 선생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선생님을 보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이신 표적이 그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새롭게 다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말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그러니 내가 내게 새롭게 다시 나야 한다고 한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마치 내가 바람 소리는 듣지만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것이며 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니고데모가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내가 아는 것과 본 것을 내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사람들 위에 쳐든 것 같이 인자도 나무 위에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다. 죄인으로 판단받았다는 것은 곧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는데도 그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죄짓기를 즐기고 하늘의 빛을 싫어한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까봐 빛을 멀리한다. 그러나 올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즐겨 빛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방에 얼마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세례를 주셨다. 이때 세례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어서 살렘 근처에 물이 많은 에논이라는 동네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의 세례가 더 낫다고 하는 바람에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선생님이 전에 증거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계시므로 모든 사람이 이리로 오지 않고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일을 맡기신다. 내가 맡은 일은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군중이 그분에게 몰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나는 지금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더욱더 위대해지시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한다.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다. 나는 다만 땅에서 난 자이며 내가 아는 것은 땅의 것에 한정되어 있다. 그분은 몸소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이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군중들이 세례를 받고서 제자가 되기 위해 요한보다 예수께 더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되돌아가기로 하셨다. 그것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하였다. 정오쯤 되어 예수는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또 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오래 걸어오시느라 매우 피곤하셨으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셨다. 때는 낮 12시경이었다. 얼마 안 있어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왔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뒤라 혼자 앉아 계시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청하셨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물을 청하자 놀라서 말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 데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기르다가 제게 주신다는 겁니까? 게다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실 수 있다니 당신은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자가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날마다 물을 길러 이 먼 길을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청하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한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십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여자가 말하였다.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그 여자와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셨는지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세요. 나의 지난 날들을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려고 동네에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잡수실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절하시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습니까?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때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인간 영혼의 광막한 밭은 우리 주위에서 이미 누렇게 익어 이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 추수한 사람은 싹스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혼들을 하늘의 곳간에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였다. 다른 사람이 일한 것을 너희가 추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동네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이 내 지난날의 일들을 낱낱이 알아맞히셨다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우물가로 달려가 예수께 자기네 동네로 돌아와 묵으실 것을 청하자 예수께서는 그 동네에 이틀 동안 묵으셨다. 그동안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라고 말하였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크게 예수를 환영하였다. 6월절 축제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는 도중에 예수께서는 전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가나라는 동네에 들르셨다. 그곳에는 한 정부 고관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고관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이적과 신기한 일을 보여야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그 고관이 애원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어서 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종들이 마중 나와 아들이 살아났다고 전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언제 아이가 낳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어제 오후 1시쯤 갑자기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아버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고관과 집안 식구들은 모두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었다.